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삶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장 소중한 것, 이건 거저 오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해도요, 은혜가 있으면요, 기쁨으로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병들고 실패할 때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음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그 가정의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해도요, 은혜가 없으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일도 안 되고요, 진행도 안 되고 삶이 짜증스럽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봐도요, 어떤 집은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저 집은 무슨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아서 저렇게 잘 사나,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가정도요, 신방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겉으로 볼 때 그런 거죠. 실제로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집을 가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겉으로 보면 뭐 굉장해 보이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요, 그분을 만나서 대화해보고 말씀을 나누고 신방해보면요,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결핍들이 있어요. 부족함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요, 돈이 부족하고요, 어떤 집은 관계가 부족하고요, 어떤 집은 가족 식구 건강이 없고요, 어떤 집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늘 울고 살고요, 어떤 집은 자식 때문에 힘든 가정들도 있어요. 보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고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집은 보면 모든 게 다 부족해요.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요, 사는 거를 보면요, 행복해요.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 집의 결핍들을,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딱 가리고 딱 덮어주고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비록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그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이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주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걸 첫째 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그걸 알았다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인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려면, 의미를,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문맥 속에서 봐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봤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권세 문제로, 권위 문제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었잖아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성전을 엎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런 권세를 줬길래 네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이렇게 뒤집어 엎느냐고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이었어요. 수요일에 봤었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네가 권위를 말하는데 그럼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냐?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그 사람들의 말문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절 비유를,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1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입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비유죠, 이 말씀은. 자, 그렇다면 여기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비유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자, 여러분, 이 농부로 비유된 이 하나님, 이 농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본문에 묘사된 농부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주인은요, 기가 막힌 주인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주인이에요. 이런 세상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주인이 자기 밭을 세를 주는데, 보통은 세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밭대기만 주잖아요. 땅을 주고 네가 알아서 농사 짓고 그리고 세를 바쳐라 그러는데, 이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땅에서 농사 지을 농부들을 생각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 줍니다. 산 울타리도 만들어 주고요, 혹시라도 짐승이나 도둑놈이 올까봐 망대까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포도주 틀까지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누가요? 주인이 전부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주인 보셨나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이런 분이 이런 주인 없어요.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를 줄 때 그냥 밭대기만 줘요. 그리고 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시설을 하고. 그죠? 근데 이분이,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이런 농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 인생이라는 농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농부, 이 포도원 주인은 자비로우신 주인이라는 거죠. 자비로우신 주인이라는 거죠. 세상 여느 주인과 다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완벽한 포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조건이 뭡니까? 다 가져, 다 누려, 마음껏 누리고 행복을 누려. 자, 그런데 한 가지, 때가 되면 네가 얻은 소출 중 일부 그 중에 얼마를 새로 달라는 거예요. 요 약속 하나, 요거 하나, 그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네 거야. 네가 다 누려, 너 거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마침내 때가 돼서 약속한 소출을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어요, 주인이.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3절 보세요. 3절. 그 종을, 소출을 받으러 온 종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주인이 이걸 보고 기가 막히죠. 참 이상하네.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주인이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요, 내쫓아, 모욕을 주고 내쳤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아예 죽여버립니다. 아예 쳐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주인이 판단이 가죠. 야, 이건 정말 나쁜 놈이네. 정말 문제가 있는 놈이네. 악한 사람이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심판을, 징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인데, 근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를 계속 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은 어떻게 여전히 이제 무시하죠. 오히려 무시하죠. 죽이고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사람 빈손으로 보내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죠? 근데 이 주인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종들을 보내서 안 되니까 누굴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요. 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수많은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 걸 봤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누구를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는 거. 그리고 설마 종들은 그렇게 했어도 설마 내 아들이니까 아들은 나를 봐서라도 제대로 대접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 예화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설마 내 아들은 봐주겠지. 그런데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를 죽입니다. 십자가에 매 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농부가 더는 못 드려도 적어도 지금이라도 약속한 만큼은, 그래도 아들이 왔으면 그래도 그것만큼은 주인한테 돌려드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농부들은 안 그런다는 거야. 한술 더 떠서, 야, 기회네. 이제 아들이 왔네. 저놈은 하나밖에 없는 저 집의 상속자니까 저놈을 죽이면 포도원 주인도 언젠간 죽을 테니까 이제 이 포도원이 내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도원 바깥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신 주님께서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톡 던지시죠. 야,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너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니? 물으나 말하죠. 물으나 말하죠. 질문을 던지고 주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와서, 누가 와요? 주인이 와서, 주인이 직접 와서 그 악한 종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의 손에 맡길 것이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은 아마 가슴이 뜨끔했겠죠. 그래, 정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포도원,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과 대비하죠. 악한 농부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었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너희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는 청지기야. 얼마나 많은 걸 줬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근데 한 가지, 세를 내라는 거죠. 세를 내라는 건 뭐죠? 그 세 필요 없습니다. 그 세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뭐죠? 내가 주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네가 이룬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너는 빈몸으로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표시가 소출이에요. 소출.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뭐. 근데 그걸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로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오늘 바로 잡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의 시작이에요. 오늘 비유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사랑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 주인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사람을 한두 번 겪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시죠. 난 사람 잘 본다고 생각하죠. 다 한두 번 겪어보면 저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지, 인품이 어떤지, 스타일이 어떤지 파악이 되잖아요. 인생 어느 정도 살면 다 보이잖아요. 주인이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얼마나 악한 놈들인지 알아요. 그런데 주인은 계속 인내하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여러분, 주인이 소작을 주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그건 하나도 요구하지. 그냥 주고 거기서 내가 주인이라는 건 잊어버리지 마. 그거예요. 그거.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온 우리들을, 그죠? 가정을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은혜죠. 은혜. 자,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주인에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들은 최소한의 도의조차도 거부하는 이 못된 농부들의 주인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고 끝없이 계속 사랑하세요. 끝없이 계속 사람을 보내고 기회를 줘요. 한 종을 죽이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는, 십자가에 매달 것을 알면서도 봐왔잖아요. 이놈들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주인은 보냅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착하다 못해 바보같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속도 없고 배알도 없고, 부모는 자식에게 속도 없습니다. 배알도 없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착하다 못해 어리석게 보여요. 바보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수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왔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그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시대 권위자들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가 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은혜 안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살죠. 여러분, 이게 죄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사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출을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출이 뭘까? 이따 적용 부분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래요. 시간의 소출, 시간의 11조,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래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시간을 뺏으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생명의 주인이 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 인생에 진짜 복이 된다. 물질의 11조를 드리래요. 그 돈이 필요해서 뺏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 11조는 신앙의 믿음이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너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말고 살라는, 마치 우리 인생의 선악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출이에요. 소출.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인생에 되어져 있는 일은 없습니다. 결탄코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 은혜는 더 크게 임해요. 자기가 왕이 돼서 살면 그 은혜를 거둬가십니다. 소출이에요, 소출. 얼마나 인간들이 악한지 여러분 다 주고 그 소출 중 얼마를 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잊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소출을 얼마 내라고 요구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걸 받으러 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오는 족족 죽이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마침내는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청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 주인이 복수하지 않지? 왜 바보처럼 저렇게 당하고 있지? 저건 정의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수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날 불편하게 하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바로 소리를 질러요. 바로 안갚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더 무시하니까. 이 농부들도 어떻게 보면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막 죽일까요? 몇 번 해봤더니 주인이 반응이 별로야. 주인이 안 올 줄로 안 거예요. 착각하는 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여러분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전부 그런 뉴스 아니에요? 아파트 위층에서 애들이 발 구르고 떠든다고 올라가서 싸우질 않나, 사람을 죽이질 않나, 그런 문제로.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내 앞에 누가 끼어들었다고 보복 운전을 하지 않나, 뒤에서 하이빔을 켜고 누가 빵 크랙션을 울렸다고 화가 나서 앞에 가서 확 차 맞고 폭행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내가 짓밟힐 거야. 고양이가 확 하는 것처럼 나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게 사람들의 일반 생존법이잖아요. 이 주인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인내가, 이걸 보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너무나 낯설고 바보 아니야? 그리고 뻗팅기는 게, 이게 여러분 악하고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 속에 이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성도는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외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는요, 정의롭지 못한 죄인들이 정의를 외치게 되면 세상이 그 외침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이 더 악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저도 정의롭지 못하고 여러분도 정의롭지 않은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저마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소리 높여서 자기 정의를 외치니까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전쟁터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외치지 않으세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끌려가십니다. 할 말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분이 정의세요. 근데 그 정의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러분, 정의를 부르짖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네가 정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의를 말하면 우리는 여기 있지도 못해요. 다 죽었어요. 벌써 지옥 갔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를 얘기하세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정의를 외치고 바른 의를 외친다고 해도 사랑과 은혜가 전제되지 않은 정의와 의는요, 전쟁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 열강들이 하는 거 보세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요즘 뭐 제2의 얄타 회담, 옛날 얄타 아시나요? 강대국들 줄 세우기. 그게 정의입니까? 트럼프의 정의가 정의입니까? 푸틴의 정의가 정의예요? 시진핑의 정의가 정의입니까? 이 땅에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옳다고 한번 다퉈보세요. 집에서 한번 정의로, 여러분 각자 다 정의관이 있으시죠? 옳다고 여기시는 게 한번 해보세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싸움밖에. 내가 옳다고 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안에 설 때, 그죠? 먼저 이 마음이 있고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전제될 때 그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평화의 왕이시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우리 사이의 왕이 될 때, 그분이 왕이 되실 때 거기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서로 옳다고만 해보세요. 끝없는 전쟁.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정의를 몰라서 지금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저놈이 악한지 몰라서 참고 있고 복수할 줄 몰라서 힘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참고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 여러분 고린도서 오늘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오래 참고로 끝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참고 견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잖아요. 자녀는 그렇게 크는 거예요. 자녀한테 정의를 가리킨다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요. 이 부모의 사랑이 흘러야,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흐르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 사랑이 흘러야 그 아이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구역장 예배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보고서 그 교구에 이걸 이제 가지고 문자 통화도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끝나고 봤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연락이 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팔다리가 여기저기 부러지고 성한 데가 없는데, 근데요 정신이 멀쩡하세요. 눈이 딱 살아있고요, 정신이 멀쩡해요. 그리고 중요한데, 장기 같은데 중요한 부위는 한 군데도 안 다쳤대요. 멀쩡하대요. 피투성인데. 이제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권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어떻게 된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오래 기다리시고 정말 오래 참으셨는데 제가 돌이키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살다가 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 병상에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생각이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징계는요, 내가 오늘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다가 여러분 그 일이 겹치고 또 겹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아요. 근데 또 죄 짓는 대로 가고. 제 경험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령이 막 탄식을 해요. 근데도 여러분 죄가 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놈이 무서운 놈입니다. 우리를 절대 안 놔줍니다. 내가 막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우시는데, 우리 엄마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러면서도 가요. 내 몸은 죄 짓는 대로 갑니다. 또 말하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불순종하고, 그렇게 가다가 꽝. 저도 몇 번 죽었다 살았어요. 그때 저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지금 오늘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그때 꽝 하고 떨어졌는데, 그간 몇 년 동안에 그 숱한 죄들이 주마등같이 다 흘러, 하나님 다 보고 계시, 다 알고 계시,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실존이 누구인지를. 그날 꼼짝도 꽝 떨어져서 허리도 안 움직이고 목소리에서 소리도 안 나와요. 이렇게 보는데 불빛만 보이는데, 갑자기 누가 사람이 보이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할머니 눈물만 쏟아져.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놈들이 죄를 짓네 갑자기 꽝,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죄가 넘치고 관영함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120년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고 넘쳐난 도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심판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중에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구원해 내시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보면, 내 인생을 보면 벌써 10번, 100번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오래 참으심이 오늘 나를, 내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은혜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여기 농부들이 왜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짓고 주인한테 이렇게 악을 행할까요? 은혜를 오해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철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을 오해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오해합니다. 이렇게 찔러보고 한두 번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아, 이 사람 이래도 되나 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사악하게 주인의 말을 계속 거부하고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능멸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로마서에 하나님은 없다. 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없다.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미국을 보세요. 그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래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이 잘나서 그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미국의 그 나라가 처음에는 그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 저 나라 무너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게 뭔 말인지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스크린 보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건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1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이제 누구 것이 될 거라고요? 우리 것이 되리라. 자기 바벨탑을 쌓고 그게 자기 그렇습니까? 천만에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인이 오실 텐데 이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자의 예도 예수님이 부자의 예 기억나시나요? 큰 창고를 짓고 쌓아두자 모아두자 내 것이 되리라. 그게 자기 겁니까? 아니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자 동시에 마지막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자 동시에 여기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뒤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자 절정이자 여기까지야 돌아와야 돼. 그 한계를 선포하신 거예요. 역사의 문을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이제 닫으실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십자가마저도 거부하면 이 십자가마저도 배척하면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고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이 십자가마저 거부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방법은 없어요.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고 인내의 한계고 은혜의 한계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그 주님을 오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용서할 방법이 없고 그 영혼에게 은혜 줄 방법이 없고 공의를 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젠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 예수를 버리잖아요. 버린 그걸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 자녀가 삽니다. 좋은 직장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멈춰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걸 거부하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고 그 누구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에 세워놓으시고 여기까지 마지노선 여기까지 더 이상은 없어. 이게 나의 인내점이야.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것마저도 거부하면 심판이야. 십자가야. 어서 돌아와. 그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안다면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걸 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농부로서 우리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께 세를 드려야 되죠.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세의 의미를 알고 그 세를 왜 달라고 하시는가
그 의미를 알고 돈이 아니라 내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내 인생에 그걸 분명히 세우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너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주셨는데,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주시고, 일터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을 주셨잖아요. 자식이라는 포도원을 주시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울타리도 만들어 주시고, 망루도 세워 주시고, 포도주 틀도 주시고, 마음껏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포도원을 주셨어요. 누가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정말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다음 주부터 청지기 공부 오후에 할 거예요. 나오세요. 문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출을 내놔라, 약속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달라 하실 때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자꾸 갔다가 세상 사조를 갔다가 무슨 이상하게 그 말씀들을 왜곡하는데,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달라고 하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 시간 가운데 하루는 내 날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공부들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요. 그날은 이유 없이 일하지 말고 내게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 주려고 정해 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의 소출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출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너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시간의 소출도 정해놓고, 그 새 낼 때가 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걸 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주일날 처음에 일 안 하면 직장에서도 잘리고 밀리고 경쟁에서 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물질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편 84편 10절 성경 몇 구절 읽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84편 10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의 소출,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이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룰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마땅히 품어야 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교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 그런 사람에게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금년 한 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온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다 오셨잖아요. 일터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다 주시고 세만 내라.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건 내 거다. 다 내 거지만 그게 내 거라는 의미는 너가 내 거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죠. 그거 안 되면 성경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놈. 말라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같이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요구하신다고요? 10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라기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보라. 11조를 요구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죠. 첫째는 나의 집에 있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거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한 그거를 가지고
그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걸 너의 열매로 상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해서 빼앗는 것이 11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여러분 다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마치 오늘 본문의 포도원을 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작인을 불러서 이제 소작을 주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이 창조의 과정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다 줍니다. 그 속에 있는 건 다 네 거야. 근데 단 하나, 뭐죠?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말래요. 왜죠? 거기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 금한 게 있어. 다 내 거지만. 그게 의미가 뭐예요? 네가 주인은 아니야. 내가 다 맡겼지만. 너는 청직이야. 주인은 나야. 이걸 보고 잊어버리지 마. 그걸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 낼 때가 되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막 살다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여러분 그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곧 이 명령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가 지키면 그 모든 것이 너의 주인이 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시험하는 잣대가 바로 선악과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11조인 것이고 돈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주일 송수인 것이고 시간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그동안 봤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죠. 요셉이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인지 보디발이 딱 보고 알잖아요. 사람 보면 그 자리쯤 올라가고 인생 그 정도 살면 계산이 딱 나옵니다. 가정 총무를 세우죠.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다 해봐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오늘 이 농부 이야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기서는 그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요셉을 청지기로, 우리 청지기 공부할 때 그 청지기라는 단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요셉에게 맡겨요. 그리고 한 가지를 금해요. 다 줬어요. 한 가지를 금해요. 그게 뭐죠? 누굽니까? 아내예요. 아내. 그죠? 내 아내는 건들지 마. 내 아내는 건들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 여러분 왜 아내는 건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내를 범하는 것은 주인인 곧 자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내와 주인은 한 몸이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줬어. 아내는 안 돼. 내가 네 주인이라는 거는 잊지 마. 권한을 내가 준 거야. 이거죠. 이걸 인정해 달라는 거죠. 요셉이 이걸 지키는 이 시험이 오죠. 선악과를 따먹는 시험이 오잖아요. 그 미세스 보디발 그 못된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주인이 나에게 다 주셨는데 오직 당신만을 금했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 자세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요셉의 이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청지기 공부하면서 볼게요. 나중에 계속. 여러분 이거를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달라는 것은 주의를 성수하라는 것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탐나서 달라는 게 아니고 너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소출인 거예요. 그것마저 거부하면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악한 농부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그것마저.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망할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을 담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그런 천박한 사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요셉 보세요. 요셉, 그 보디발의 그 청지기, 그 사람과의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요셉에게 그 보디발 가정의 총무직을 누가 주셨냐고요? 이게 우리 직업관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보디발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청지기로서 지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맡기잖아요. 애굽 세상을 맡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쓰는 걸 보세요. 돈 쓰는 걸 보세요. 네가 진실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그걸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지. 돈 하나 쓰는 거, 시간 하나 쓰는 거, 마치 시간의 주인이 내 건 것처럼.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으십니다. 그 교회에 부으십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공동체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다만 그 복이 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줘야 그게 그 사람한테 진짜 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거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